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보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단들을 배출한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 7장을 이상 야릇하게 해석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들입니다. 함께 읽어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형성된 2000년 이래 수 없는 그런 이단들이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을 마치 자기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이권에 따라서 사람들을 현혹해온 그런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주장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기만 해도, 그냥 듣기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냥 말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함께 읽어나가면서 오늘 정말 이단들이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확실히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보세요,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6장 읽어나갔는데 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 사도가 그렇게 절규했죠. 그들 위에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렇게 절규했는데 그게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6장에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7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하나님께 취하셔서 인 하나하나 떼세요. 그럴 때마다 이 땅에 경험되어질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의 모습이 열어 공개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아직 심판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인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들 위에 이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소리 질러요. 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보세요. 7장 1절 말씀부터 이제 보세요. 함께 또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지금 어떤 내용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인을 맞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 인을 맞는 치는 일이 다 끝나기까지는 뭐예요? 이런 재앙과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모습을 요한이 보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 사방에 천사들이 서 있어요. 이 천사들이 그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붙잡고 서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2절에 보면 다시 조금 더 해석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치되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소리치죠.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해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이 재앙의 바람, 심판의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도 나오고
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천사들도 나오고, 또 한 천사는 해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들이 여러 이 천사들이 나와가지고선 이 일을 도모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인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왜? 인치심이, 구원받은 사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아직 다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치심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누가 인을 맞는가를 설명하고 계세요.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누가 인침을 받나?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는데 그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14만 4천이 누군가?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인을 맞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5절 이하에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12지파를 명명해요.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 루벤이 맏아들이고 유다는 네 번째인데, 유다 지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윗 왕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파인데, 그래서 그런지 맨 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순서대로 있어요. 좀 뭐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므낫세 지파 대신 그의 아버지인 요셉이 한 지파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좀 창의한 점이고, 각 지파가 12지파가 1만 2천씩 인을 맡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보세요.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14만 4천이 누군가? 이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의 순가, 이 진노의 날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의 순가, 아니면 이 말씀을 조금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이 말씀은 유태인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그런 숫자인가? 해석의 범위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다른 해석하실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지파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로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4장 1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불러 올라가요.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그래서 천상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말씀을 소위 세대주의자라는 그런 교파에 주장하시는 분들은 요한이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교회가 올라간 거로 생각한다 그랬죠. 왜? 4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이 올라간 게 아니라 교회가 휴거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북미의 아주 적은 부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우리 7, 80년대 한국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갖고 계시록을 강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계는 이상하리 많지 그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적인 교회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해석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요한 혼자와 같이 교회가 휴거했다고 성경이 얘기하질 않아요. 근데 주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그 숫자다, 유태인들의 숫자다, 14만 4천은 유태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보니까 여기 유태인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고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구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죠.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참 할례당이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구원받을 모든 교인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상징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문자적 해석, 상징적 해석.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다 성경 안에서 해석해야 되니까 저는 상징적 해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저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요 7장 9절 말씀 보세요. 다시 이제 요한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을 하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14만 4천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어디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요한은 뭐 보고 있어요? 땅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인치는 게 맞춰지기 전까지는 바람을 천사가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입맞은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다. 이렇게 들었다. 지금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9절 이후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 일 후에 내가 어떻게 해요? 들으니 아니에요.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본 건 뭘 보는 거죠? 세상 본 거예요? 아니죠. 어디 본 거예요? 천상을 본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면서 4가지 중요한 원칙들 해석할 때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지금 천상에서 일어난 일인가? 지상에서 일어난 일인가? 보세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1절에서 7절, 8절까지는 뭐예요? 지금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도 했지만 들은 것들을 지금 요한이 적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9절과 17절 사이에서는 뭐예요? 천상에서 되어진 일을 보고 적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이게 말씀이 이해돼요.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 문학 가운데 병행적 표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AA-. 창세기 1장에서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을 기록하시고 2장에서 다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어난 일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 그랬죠. A. 같은 사건을 2번 반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생각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땅에서 사단의 세력과 환란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표현하고 계시고, 그 전투하는 교회가 나중에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이주대 지파의 이 숫자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교회들의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 증거를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와,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nation, every people, every tongue이에요. 유대인은 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보좌에 둘러서서 마지막에 찬양할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한이 보는데 모든 나라, 한 족속, 한 방언, 한 나라도 빠짐없는 모든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을 제외한 어떤 그런 그룹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찬양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나중에 보면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대답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교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교회가 환난을 거쳐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세요. 14만 4천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오는데 또 한 번 보세요.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나왔죠? 어린 양과 함께 섰어요. 이번에 14만 4천이 구약의 유다 지파라고 그러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14만 4천은 누군 것 같아요? 이건 거의 교인교 틀림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녔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좀 아까 우리 7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각 나라, 각 백성, 각 족속, 각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 내가 바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또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다. 환난 가운데 자기 어린 양의 피로 자기 깨끗한 사람들이다. 반복해서 똑같이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14장에 보면 하나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14만 4천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기서 잘못 이해하지. 이거는 아시고 넘어가시고 이해가 정말 되시죠?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좀 아까 우리 7장에서 읽은 1절에서 17절 말씀은 총 망라해서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예수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7장에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땅에서 들었더니 그 숫자가 유대인 지파 가운데 14만 4천이고 내가 하늘을 봤더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예배를 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히브리 문학의 병행적 표현이다. 이를테면 땅에서 전투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듣게 하신 다음에 그 숫자를 듣게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이거는 유태인들이 14만 4천이고 그 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플러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숫자다. Fine.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니까 문자적으로 봐도 좋고 아니면 이거는 12지파라는 말이 보세요. 12이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12은 완전한 수 플러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학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예요. 그런 숫자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그 성경 안에 해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12 1000이라는 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로마 군대 군단위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많은 군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온전한 신구약의 하나님의 교회의 숫자를 총칭해서 상징적으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해가지고 14만 4천, 신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를 보는 게 상징적인 해석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후에 9절 이하에 설명되어 있는 각 나라 백성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숫자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지칭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단이라고 저렇게 너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4만 4천은 우리다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가장 잘 나타나는 아이들 중에 그 유명한 누구죠? 누구? 여호와의 증인이요. 어디 여기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해석이 웃기는 거예요. 왜? 자기네가 주이시예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면 뭐 해야 돼요? 문자적이려면 유태인이에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가 되세요? 왜? 써있으니까. 문자적으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랬으니까 유태인이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거는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만 그런 거 아니죠? 신천지도 이게 14만 4천이 자기네래요. 그러기 전에 그 시온서인가요? 그 뭐죠? 그 소사에 있었던 그 박태선. 예, 박태선 씨도 14만 4천. 그런가 하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 요새 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협의회. 이거 아주 큰 집단입니다, 지금은. 수십만. 뉴저지에도 지금 교회 세웠는데 한 300명 된 게 거의 또 백인들이 그렇게 더 많대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상홍님, 하나님 어머님은 장길자님, 그리고 성긴대네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 자기들. 참 우스운 건 자기네가 주장하는 건 또 자기네 교도가 또 100만에 이르렀다고 또 자랑을 해요. 실질적으로 한 4, 50만 된다고 그러는데요. 다 이 14만 4천이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성경을 그냥 보면 유태인이던가, 유태인이 상징하는 바가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온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위가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받고 하나님 섬겼던 숫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그 이후에 순교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로마 정권 밑에서. 여러분, 17세기에 캐톨릭이 정말 큰 실수한 게 우리 개신교가 교회를 파괴했다고 생각해서 사람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순교한 사람 숫자가 1,0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간 건가요? 더 웃기는 거는요, 왜 하필이면 여호와의 증인 또 그렇다고 치고 왜 이 14만 4천이라는 그 교주들이 왜 한국에 많냐 이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이 교주를 해먹으려면 최소한도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였구나 그 발견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 있어요. 그분들은 또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상홍이도 마찬가지고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박태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있어요, 성경 말씀. 어디 있는 거예요? 7장 2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웃으시죠? 실질적으로 이 해 돋는 데에서 한 천사가 올라와서 인을 친다. 말씀의 지말에 그게 해 돋는 데가 어디냐 이거죠. 그 문자 그대로 극동이다 이거예요. 극동. 네. 근데 극동 중에서 그 이름에 한국 그러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침 해 뜨는 나라이냐 아니냐 이거죠. 제가요 그 사람 첫째 안상홍께서 주장하는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동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연 동방이 어디일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동방 땅끝이 어디냐 기준이 있어야 동서남북을 정할 수가 있다. 기준은 선지자가 계시를 볼 때 기록한 장소로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보았고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맞아요. 반모섬에서 봤으니까 동방. 그 다음 말 보세요.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동방 땅끝은 대한민국임을 알 수 있다. 지리적으로 보아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위도가 같으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땅끝, 동방은 대한민국이 분명하다. 우리가 스스로 동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흔히 우리나라를 극동이라고 하며 인도의 타고르가 지은 시 가운데도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지어 우리나라를 칭했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기 위한 택한 장소는 동방 땅끝 대한민국이며 이곳에서 시작하여 번개가 동편에서 시작하여 서편까지 비친다는 말씀처럼 복음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여러분, 타고르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동방인 한국입니까? 중국이 성령님이십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동방 예지라고 하면 여기 성경에 나온 동방은 이제부터는 한국입니까? 참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해석하는 아이들도 바보지만 그런 말씀 앞에 이게 바로 이게 이만홍 님이구나. 이 해 뜨는 천사가 인을 가지고 이 인을 맞아야 내가 이게 14만 4천에 끼어 들어가겠구나. 참 쫓아가는 사람도 정말 한심한 사람들. 애들 말로 이런 해석은 정말 미친 해석입니다. 미친 해석.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해석을 따라 잡아가지고서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약한 분이라든가 뭐 정말 교육을 전혀 못 받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여기 끌려가는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아는 사람, 하버드에서 박사한 사람이 있어요. 하버드에서 종교학 박사. 토론토 대학에서 가르쳤었어요. 리차드라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 그래요. 영적인 거라. 가려져 있는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요. 학문을 했던 뭐를 했던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임수에 게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2만 원이고 이게 뭐 안만 원이고 2만이고 박태선 얘기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배우고 익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일본 사람 가운데서는 또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동방은 두말할 것 없이 자기네 왜 국기도 보라는 거예요. 국기. 거기 해가 떠오르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일본에서 태어날 어떤 사람을 지칭한다. 그리고 여기 인치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그러니까 이 말 하다가 또 자기가 엘리야라 그랬다가 또 뭐 천사라 그랬다가도 정말 유치한. 여러분 아까 읽어드린 글 보면 요만큼은 맞아요. 지금 지형적으로 볼 때는 지형적으로 꼭 보자 그러면 반모섬에서 요한이 봤어요. 근데 해 뜨는 곳에서 한 천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들 향해서 인을 치기 시작해요. 지형적으로 보면 그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 기준으로 하면 어디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구원자가 나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보면 해 뜨는 데는 지중해 건너편 팔레스타인이에요. 동방에서부터 구원의 소식이 전파돼서 사실은 복음은 우리 세계 2000년 역사 보면 어떻게 서진이에요. 서진. 동에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유럽,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로마 제국의 그 국교가 된 이후에 나중에 남북 아메리카, 그리고 그 복음이 일본, 중국, 한국, 아시아, 지금 그 복음이 중국에서 다시 이슬람권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서진이에요. 주로요. 물론 동쪽으로 간 적도 있어요. 큰 픽처 보면 서진이에요. 어디서부터 발생해서? 반모섬의 동방이었던 예루살렘부터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상관없어요. 14만 4천을 유태인이 구원받은 숫자다. 그리고 유태인 외에도 각 나라 백성 방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재앙에서 공표가 된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요한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비전은 지금 계시록 이 내용을 바꾸는 요한 공동체에게는 너무나 황홀한 비전이에요. 왜? 그 당시 교회라는 건 정말 작았어요. 로마 정부가, 로마 제국이 막 우리 교회를 핍박해가지고서는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그냥 그 소아시아 지방에 몇 개 흩어져 있는 거, 예루살렘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안디옥에 세워진 거, 로마에 세워진 거, 다 가정교회에서 조그만 숫자들인데 주로 노예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그대로예요. 배운 사람도 없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권자 있는 사람도 없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연약한 교회예요. 주로 유태인이고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당신이 임하시고 당신의 나를 펼치십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순교할 숫자가 이제 차게 될 것이다.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온 세상, 온 민족, 온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되신 어린 양 예수를 중심으로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릴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전율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동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펼쳐지고, 지금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복음화할 날이 장차 도래하게 될 것이구나. 그 후에 끝이 날 것이구나. 아멘.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관점에서 보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입 맞는 게 중요하죠. 입 맞으셨습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왜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또 입 맞으냐면, 그럼 또 성도들, 이 인이 어디 있을까? 이 인이 어디 있을까?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마태복음에부터 우리 복음서에 써있는 이 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세주인 줄 알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지 못했구나, 창조주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입맞음의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세주로 믿어 그 내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나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차서 딴 데 가시면 안 돼. 누가 이 도장을 가지고 있을까? 자세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요, 14만 4천 신구약의 교회, 군대로 표현하신 거예요. 왜? 세상에서 펼쳐질 재난, 인재앙으로 보여주신 그 재난에 앞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는, 악과 싸워야 되는 사명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는 찬양하는 예배의 무리지만 이 땅에서는 특별히 장차 다가올 재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끝까지 악과 싸우고 믿음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으로 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군대. 세상에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믿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당신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고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을 통해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혜 우리에게 주셨으니 정말 저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귀한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에 담는 은총들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